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왕에 대한 여러 인물들을 평가를 하죠. 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 19명의 왕들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들입니다. 그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여로보암 남쪽 북쪽 나뉘어질 때에 첫 번째 왕이죠. 그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게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쫓았다. 아주 악한 왕이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남쪽은 어떨까요? 남쪽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또 생깁니다. 다윗이죠. 그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오늘 잠시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요담이 34절부터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산당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34절뿐만이 아니라 15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리고 산당을 쫓아갔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산당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자꾸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 같이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드디어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산당이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제거하지 않았던지 나타나죠.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산당에 나타나는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상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거룩한 돌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기념을 할 때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을 하지요. 그래서 돌 기둥, 주상. 두 번째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은 이거는 완전히 우상이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찍었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산당에 또 무엇이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하나님이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숭배하더라.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더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산당이 어떤 것입니까? 산당은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있었던 법궤가 머물렀던 장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하던 장소가 귀한 장소지요. 옛날에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그걸 다 없애라, 더 이상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장소 귀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여전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기념물로서 했던 돌 기둥들, 아주 귀했던 것들, 심지어 치료했던 놋뱀까지도 있던 아주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귀했던 곳이, 영적인 장소, 은혜의 장소가 오히려 점점 그곳을 더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장소로 되어져 가면서 오히려 의미는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존재하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할까요?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의 아니면 성배, 그런 거 찾아가죠. 인디아나 존스 해서 아주 귀한 거, 예수님의 수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성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않으셨죠. 예수님 피 흘린 거.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그 형식과 절차에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오히려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았는 거, 그걸 대단하게 여기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너희가 다른 산당들은 다 제거해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다른 산당이나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중앙 성소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이 먼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은 있지만 내 마음이 먼저 우선되는 곳으로, 또한 내가 은혜 받았던 곳으로, 그쪽으로, 그리고 그때 사용되었던 물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까지 올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도, 아니 99%까지는 하더라도 제거하지 않았던 1%,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1%,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주님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100%는 아니고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남아있지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흥미롭게 자기는 기도원을 안 간답니다. 왜 기도원을 가지 않느냐? 기도원 갑니다. 목사님 기도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들을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도, 내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원 간다? 아, 기도는 기도원에 가야지만 더 잘 되는 모양이구나.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도원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은 일부러 안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하던 습관, 전통 그거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는 그게 필요해서 입었던 옷인데 그 옷 자체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 예전부터 해오던 습관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 바꾸면 큰일 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보면은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평가를 하죠.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 과연 몇 나라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하고 야 이거는 꼭 필요해 그리고 고집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그 틀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던 그 형식과 절차를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할까요?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거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굳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굳어지는 것이고 옛날의 습관, 방식 그걸 추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굳어지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데 그걸 오히려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날마다 신앙은 무엇이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죽노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고집, 내가 생각하던 나의 경향 이거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날마다 포기하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미 또 굳어져 있네요. 그걸 내버리는 거 자기 부인이고 그 앞에서 고집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앙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또 굳어지는 것이고 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이고 산당을 만들고 절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또 문제를 삼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이거는 정말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굳은 살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특별한 장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는 행하지만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나의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 그리고 그 형식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돼. 이 부분은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부드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나의 생각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한 다시금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준, 주님 이것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